네, 여러분 한번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시작된 지 벌써 2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느덧 전 학교와 캠퍼스가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개학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개학을 하고 이제 등교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준비 없이 대비 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될지 안 될지, 참 흐르는 시간은 우리에게 답을 해주지 않지만 그 시간에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손에 반드시 붙들려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져가는 칠흑같은 밤이 올지라도 그때 오히려 빛을 내는 별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나라를 구하려는 젊은이들, 국민들이 러시아의 그 강력한 군대를 맞서 버티고 이겨내 온 세계에 감동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 침범하는 악마의 세력 가운데서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수하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빠지고 또 힘없는 시대 가운데도, 그런 교회생활 신앙생활 가운데도 내 한 사람의 힘을 보태서라도 탱크를 막아쓰고 악한 영들에 맞서 기도의 손을 모으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다같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무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안일한 삶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수요 성경 인물 집중 탐구의 시간입니다. 주님, 지난 3번의 시간 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도 그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종 너무 부족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집중적으로 눈을 밝히며 공부하려고 애를 쓸 때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 부족한 종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위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입술을 열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배우는 사람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이때에 저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담긴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위로와 소망과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 핑계와 또 이유와 사정이 있어서 참여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대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 있는 자리라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다는 사실 앞에 다른 것들은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준웅 선교사님 가정이 미얀마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 땅에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픔 가운데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 만지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본당에 참여한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오늘 제 사과합니다. 사과합니다. 사과. 구원방주의 선장. 다 같이요. 시작. 구원방주의 선장.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구원방주의 행복한 교회 선장은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 따라 우리 부선장은 다 여러분이었어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의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자신이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노아가 없습니다. 노아. 이름은 노아로 짓는데 노아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노래 가운데 노아와 관련된 노래를 한번 오늘 퀴즈로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아 하면 떠오르는 노래 1번 구원열차. 또요. 딩동댕 희정이래.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거 아닌데요. 뭐? 난 바보처럼 살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배만 만드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배 만드는데. 여기 두 가지가 충돌이 있다고요.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가 느끼는 이 시대 현대인의 갈등과 똑같습니다. 노아의 갈등이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 있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맞죠?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 삽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산 위에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세상은 누구의 말이 작동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해야 되는데 온갖 세상에 뉴스라는 거, 매스미디어 세상이에요. 오늘 노아는 여러분 교회 다닌 친구들 노아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지식은 많아요. 또 남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니는 의인이 되라. 니는 하나님과 동행했냐? 따집니다. 비판하고 비교하고요. 근데 본인은 정작 요런 데 빠져 있어. 요런 데 빠져 있는 걸 못 느껴요. 24시간 일상이 여기에 빠져 있으면서 요렇게 판단한단 말이야. 니나 잘해 그러면. 여러분 산 위에 배를 지어라는 하나님의 사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책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노아를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반드시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런 것들은 세상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볼 때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어떻든 오늘 창세기 6장 1절로 22절을 여러분이 읽어오신 걸로 제가 믿고 들어갑니다. 일단 알겠죠? 자, 초점을 한번 읽어봅니다. 초점 시작. 시대를 거슬러가는 믿음과 주의 날을 예비하는 자세는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우리가 쭉 학습 목표를 우리가 쭉 살피지만 첫 번째는 지난 과를 복습합니다. 복습. 지난 과 아담 또 누구였어요? 가인 또 에녹을 배웠죠. 이제 그 세 사람을 계속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연달아서 이제 구원 역사가 이어지니까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심판이 이제 있을 겁니다. 심판에 나타난 심판이 아니에요. 이거.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만 본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 막 99% 다 먹으라 했는데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제한한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 있다.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봐야 돼요. 공의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심판하셨어. 근데 지금까지 더 이상 물심판이 없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물심판이 한 번도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 자비의 핵심이 클라이막스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물에 안 빠뜨리고 이걸 오늘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불의하고 타락한 시대에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오늘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재림이 올 때 이제 불심판이 있으니까 주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How? 이것도 어떻게? How의 문제가 있어요. How?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다면 이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How의 문제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스케치 한번 봅니다. 스케치. 노아는 이름의 뜻이 위로와 안식의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위로, 안식. 그 위로를 주는 사람이 노아야. 노아. 참 이름 좋은 이름입니다. 세세의 자손이고 아세세, 게마야, 에므라노 할 때 셋의 자손이고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10대 손. 여러분 10대 손 그러면 쫙 나와야 됩니다. 그냥 행복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셋, 에노스, 게난, 게마야,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1, 2, 3, 4, 5, 6, 7, 8, 9인데 아담부터 하면은 이게 10대소예요. 10대. 맞죠? 그래 나중에 역대상을 보면 이 족보가 쭉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냥 딱 맞춰야 됩니다. 알겠죠? 자, 맞춥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들입니다. 라멕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뭐였다? 의인이었다. 당시 온 땅이 파괴하고 다 같이 읽어요. 강포가 땅에 충만케 되었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고 방주를 준비케 하시어 그의 가족과 동물의 종족을 보존시키셨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예고입니다. 예고.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을 혹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예고하신다. 하나님은 뭘 심판하실 때 항상 예고하고 심판하시지 그냥 심판하신 적이 없다. 자기의 비밀을 나타내실 때도 마찬가지. 그 비밀이 있고 심판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예고하신대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는 법이 없다. 이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뭐 신학교 있거나 교회 있거나 여러분이 뭐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냥 너무너무 쉽게 여러분은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이걸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예수님이 초림한 거는 예수님 이제 안 믿으면 이제 부신 지옥이니까 예수님 초림하실 때 이거 예고가 돼 있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었어요. 어디에요? 구약 전체에 흩어져 있겠죠. 구약 전체. 구약 전체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의 성격을 가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좀 아는 구절을 찾으라면 여러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을 타고 입성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고 예수님이 임마누엘도 오신다 하는 게 이사야 9장에 있고 여러분 수도 없이 흩어져서 구약에 예고가 됐대. 예고.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모스 3장 7절에 예고를 하셨는데 오늘날처럼 자기만 믿고 이게 굉장히 그래서 신앙적으로 무서운 겁니다. 자기만 믿는 거. 자기 본다. 자기 본. 인간 중심의 사고. 이건 근본주의라고 해요. 아니면 근본주의라고 해요. 근본주의. 푸틴은 근본주의잖아요. 전쟁을 해서 땅을 뺏겠다. 근본주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고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구약에 다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도 안 믿고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 이야기인데, 우리 이야기. 자, 탐구 1. 자,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대에 걸맞지 않았던 사람. 누구예요? 노아죠. 이 시대의 특징을, 노아가 살았던 시대 특징을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절에. 6장 2절 읽어왔죠? 뭘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보이는 대로 살아간 거죠. 그래서 거기 적어놓으세요. 혼합과 타협, 혼합주의에 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처럼 세상과 섞였어.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수련회 때도 한번 강조했지만은 이 세상과 섞이지 않아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거기 뭐라고 그래요? 12장 1절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를 뭐라 그러냐? 한마디로 다르게 살아라.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지. 노아는 다르게 살 준비가 됐다. 자, 1번으로 다시 가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룩한 계보를 이어주어야 할 셋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불신자와 타락했단 말이에요. 불신자와 타락. 그 적어놔요. 불신자와 타락. 자, 6장 5절 6절에서 불신자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셔서, 하나님이 뭐 근심까지 하시나? 근심하셨어요. 뭐라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플랜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피조세계가 부패했단 말이에요. 피조세계. 세상에 가득했다는 말은 피조세계 전체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으니까요. 생각도 마찬가지. 계획도 악한 거야. 창세기 1장 31절과 대조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본래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기쁨.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했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3장 이후에 타락을 했죠. 타락. 그죠? 그게 6장에도 노아 시대에도 또 이제 나타난 거예요. 현상적으로. 자, 2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어두운 밤하늘의 별 같은 존재였습니다. 6장 9절에서 노아의 삶을 묘사한 세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여기에요. 의인,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 의완동이에요. 의완동. 목사님 외울 때는 의완동으로 외워요. 의완동. 당대의 완전한 의완동. 노아는 의완동. 의인이고 완전하고. 여러분 의인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자, 그럴 수 있었던 근본. 근데 보니까 그 위에 단어가 참 멋있어요. 어두운 밤하늘의 별 같은 존재. 아까 온 땅의 주인 그 보면은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하나님이 그렇지만은 노아가 그런 존재였어. 그 노아가 어두운 밤하늘의 별 같은 존재였다. 밝히시는 그분이었는데 노아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어요. 야, 그럴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쪽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 그 6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온 세계가 물로 심판받는 가운데 노아를 포함한 8가족은 구원을 받는다.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구원을 받을 텐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래요. 그 간수 집안은 은혜를 받았어. 간수장은 다 탈출한 뭐 지진이 나갖고 막 옥문이 다 열려갖고 있는데 나는 이제 자리도 쫓겨나고 이제 죽겠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입으니까 간수장은 완전히요 난리가 났습니다. 세례받고요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 구원까지 받아. 간수장 유지하고 직위 유지하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시대가 돼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로? 23절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요. 우리가 값을 우리가 치러서 뭐 의롭다 합니까? 우리가 의인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안 됩니다. 이거 노아한테만 의인입니까? 이거 로마서는 신약 성도한테 신약.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여기에 의인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가 의인이라고 난 못 믿겠다. 예. 그 누가 판단하는데 의인을 하나님 판단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줄 확신하십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세 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구원과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 그리스도 예수 저는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 막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 자가 된다니까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쭉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강의 설교를 해도 놓친 부분을 또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자, think 다 같이 시작. 노아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불의의 물결이 홍수같이 밀려드는 때를 거슬러 경건히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혹 당신에게 좋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시다. 박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으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거든. 목사님 전부 다 이거 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도요 먼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됐어. 선물.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는 불교나요. 어제도 우리 산에 가는데 그 한 자매가 그 밤 12시 불공을 막 밤 12시 뭐 절만 보면 뭐 절만 다 자는데 뭐 스도 자는데 막 여러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우리는 그냥 믿음이 생겼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4번 시작. 거기서 노아는 홀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 홀로. 베드로 후서 2장 5절 홀로. 참 믿음은 결코 은폐될 수 없어요. 나와요. 산 위에 동네가 숨길 수 없어요. 삐져나온대. 이걸 뭐라고 그러냐. 거기다 적어놔요. 낭중지추라고 그래요. 낭중지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낭중이 뭐예요? 주머니 속의 낭중이에요. 지추, 송곳이다, 송곳. 주머니 속에 제가요, 이거 보세요. 여기 주머니 속에 이걸 넣으라면은 이게 삐져나온다고. 송곳이 삐져나오. 의로운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삐져나오게. 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행복관계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이 대구 지역에 낭중지추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홀로 어려운 삶을 살아서 넘따라 자아가듯이 뭐 기도하고 예배고 모이는 자리에 안 나오고 이런 물결에 따라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탐구 2 다 같이 제목 시작. 방주로 예비된 뭔가 뭐 느낌이 그래요. 어떻든 읽어보세요. 1번 시작.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근거는 믿음이다.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폭양 및 시작. 폭양 및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드는 노인 점점점. 그러니까 태양이 내리쬐는 중에 산 중턱에 배를 만들었어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바보? 축구? 삼겹살? 조롱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분명히 조롱했어요. 그러면 노아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외롭고 고독스럽겠죠. 예. 요즘 수요 이렇게 30명이 올 때는 좋았는데 요즘 뭐 안 보이니까 막 목사님 느끼는 이 고독이 막 커요. 갈수록 사람이 늘어야 되는데 갈수록 사람이 줄어. 노아도 그랬을 것 같아. 니나 잘해요. 니가 잘났냐? 뭐. 니 뭐 산 위에 배를 지어? 니 혼자 뭐 목회하냐? 니 혼자 무슨 뭐 하냐? 니 혼자만 하나님 말씀 들렸다 하더나 막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그 노아는 하나님 말씀 들었어. 나는 산 위에 배를 지어야 돼. 뭐라고? 니 혼자만? 뭐 이렇게 이제 따진단 말이에요. 외롭죠. 고독을 경험했을 거예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 때문에 고독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노아를 닮아가는 어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2번 다 같이요. 오른쪽에 2번 시작.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골몰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까 다 말했어요. 이거 어디 갔지? 요거 말씀하셨다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보면 노아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다시 올 때 주님 재림 때도 노아 때와 마찬가지일 텐데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뭘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 무감각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젊은이들 깨울 때. 젊은이들을 깨울 때 이걸 제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무감각하단 말이에요. 이어령 교수가 나중에 죽을 거다. 제가 7년 전에 8년 전에 이어령 교수 설교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깨달은 분이거든. 자기 딸이 먼저 죽고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문학은 소용이 없다. 신의 학문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읽었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말씀을 안 읽고 세상에만 빠져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성 중에 최고 지성인데 이 지성도 예수 믿고 말씀을 읽었다면 청년들아 빨리 성경을 읽으라 그러거든. 근데 무감각해. 전혀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지금도 안 듣습니다. 지금. 먹는 거 이게 바쁘단 말. 근데 이거를 여러분 그 밑에 적어놨죠. 이걸 먹는 거 그러면 안 먹어야 됩니까? 결혼 안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기 보세요. 제가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이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10% 뽑고 나머지 90% 쓰는 거 이걸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체 일상을 세상의 뉴스 미디어
미디어에 다 빠져서 이런 거 다 빠져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안 캅니다. 안 캅니다. 요즘 아들 뭐 주야로 묵상하는 네가 바보지. 세상에 그래 살겠나 이리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think. 사람들은 들여다 보이는 현실, 매일 경험하는 세상 일은 믿어도 보이지 않는 내세 일은 안 믿을라 한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3번 우리 이제 봅시다. 방주는 시작. 방주는 완성되었고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7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노아의 식구들이 배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노아의 영적 권위는 영적 권위가 있었다.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다 갔어요. 가야죠. 아버지의 권위를 따라야지. 그 결과가 어땠냐? 온 집안 권위있어. 온 집안. 아버지가 가자 하면은 8가족이 다 갔어. 와이프, 아이 전부 다 따라왔다. 방주로. 너 세상 물정 모르고 학교도 안 가고 아버지 말 듣고 이게 이 자식들아 너는 왕따다 말. 상관없어. 그 외의 사람들은 운명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온 집안군이다 말이야. 온 집안군. 그 외의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면은 그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겠죠. 그러니까 문을 닫던 사람도 죽었을 거야. 바깥에서 닫던 사람도. 여러분 교회에서 문 바깥에서 예배 드릴 때 바깥에서 깔짝깔짝 교회에 일을 하러 왔어요. 음식 만들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얻는 교훈은 까딱하다가 문 닫다가 못할 수 있어요. 모두 죽으니까. 자 40일간 비가 쏟아졌고 지상은 150일 동안 물에 덮여 있었다. 그 위로 몇 톤? 4,300톤가량의 방주가 떠다녔고 나중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창세기 8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성경이 기록했다면 증거가 있겠지. 아마 노아의 방주는 지상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게 발견됐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여기 또 보여줄 수는 없지만 사진이 제 컴퓨터에 있습니다. 지금 발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있대요. 자, 탐구 3. 이제 마지막입니다. 홍수 그 이후. 자, 그 이후까지 봅시다. 자, 다 같이 홍수 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축복이었습니다.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여러분 이게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우리가 성경고사 같은 사람은 알죠? 1장 28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생번충 정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세요. 이게 문화명령인데 노아 홍수 후에도 다시 문화가 꽃피도록 복을 주셨다. 노아 시대부터 다시 인류가 새 출발하게 됐다. 그 밑에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인류가 새 출발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걸 보정한 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자, 무지개예요. 자, 2번. 그러나 그 후 노아가 한 일은 뭐예요? 실수예요. 실수. 실수한 내용이 뭡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먹고 옷을 벗고 잤다가 실수하게 돼요. 만취하여 추태를 벌였다. 만취하여 만취. 노아의 실수. 이런 거는 또 노래도 안 만들죠. 이런 거는 노아를 찬미하면서 막 노아의 실수는 이거 또 노래도 안 만들어요.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지만 그때 바벨론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침투해가 다 쓰러지고 막
막 겁탈당하는 이런 장면은 그 하박국은 막 쓰르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우리는 즐거우면서 누가 막 잡혀가든지 겁탈당하든지 난 모르겠다 막 우리는 즐겁다 막 그러고 노래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식한 일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실수한 일은 think 마지막 슬프나 이것은 뭐냐? 사실이다. 새 출발과 함께 인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로 또 시작됐다. 인간의 홀로의 힘으로 절대 설 수 없다는 교훈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오늘 마지막 교훈이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어도 실수를 한다 안 한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 실존. 우리가 추태를 또 부린단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인간이 없다. 실수를 계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다 우리 절망하고 아이고 헛되니 참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그런 말씀처럼 허무주의를 살아야 될까요? 허무주의? 철학자처럼? 아니요. 우리는 성화에 힘씁니다. 성화.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닮기 따라합시다. 예수 닮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 구원받았지만 실수하기 때문에 예수 닮기에 힘써야 된다. 자, 더 깊은 생각을 위하여 시작. 노아의 실수는 큰 교훈을 준다. 첫째는 다 같이 사람은 누구나 자칫하면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 노아도 넘어졌다. 둘째는 승리한 후에 실패를 두려워하라. 승리한 후에. 아멘. 그 별표 치놓고 명심할 것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자, 성찰하면서 오늘의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는가, 그 속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한 주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축복합니다.